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특별히 오늘은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그 여정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앞에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선교하는 일, 가서 영혼을 구하는 일. 두 번째로는 헌금을 전달하는 일, 헌금을 전달하는 일. 한번 스스로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답변을 해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첫 번째로는 선교하는 일, 가서 영혼을 구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헌금을 전하는 일, 헌금을 전하는 일.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밀레도 두로를 거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톨레마이라는 곳에 잠깐 들러서 하루를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지내고, 그리고 마지막 도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도시인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든 도시인데요, 로마에서 들어온 그런 배들이 안전하게 잘 정박할 수 있도록 인공으로 방파제도 만들고, 또 높은 탑과 견고한 그런 요새화된 성벽도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당시 신기술이 적용이 되었는데, 항구 위에 두루스탑이라고 하는 그런 탑을 이렇게 만들어서 불을 밝혔는데요, 한밤중에도 배들이 정박하는데 문제없도록,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등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항구를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불빛 역할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항구 전면에는 신전, 황제를 위한, 그리고 로마의 그 여신을 위한 신전을 크게 건축하고 건설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로마 황제에게 그 신임도 얻었고, 점차 가이사라의 중요성도 이렇게 커져갔습니다. 훗날 이 가이사라는 이 팔레스틴을 이 로마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다스리는데 행정 중심이 바로 이 가이사라가 됩니다. 가이사라.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시대에는 이곳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요, 또 로마의 군대도 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의 총독 한 사람 기억하실 터인데,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 본디오 빌라도 역시 주된 행정관청은 이 가이사라였습니다. 가이사라.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오냐면은 이스라엘에게 큰 그런 절기, 민족적인 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모여들기 때문에 폭동, 반란 혹은 어떤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면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잠시 동안 이렇게 진무를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 되었다는 것은 1961년 그 이탈리아의 한 고고학자가 이 가이사라를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요, 거기서 비석이 하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이름이 나오고,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나오고, 유대 총독이라고 하는 글귀가 남아있는, 선명에 남아있는 그런 비석이 발견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이고,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그 비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가이사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였는데, 바울이 오늘 세 번째 이 도시를 방문합니다. 첫 번째는 다소로 여행하는 중에 방문을 했었고, 2차 선교 여행 말미에 수리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통과했던 것이, 방문했던 것이 바로 이 가이사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세 번째로 이 바울이 방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선교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바울이 머문 곳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8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톨레마이라는 곳에 이제 두로에서 떠나서 톨레마이에서 하루 머물고 그 다음 날 떠나서 도착한 곳이 가이사라인데 누구 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냐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 집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혹시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세운 7명의 집사님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7명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집사님들을 세운 그런 이유들이 있었는데 당시 이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구제할 사람들이 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구제를 받게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이 제대로 이렇게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는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것이 갈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기도한 결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자 하고 기도하고 성령과 이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스데반 그리고 이 빌립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한 중요한 이유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들을 세운 게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한때 서로 갈등도 있었고 막 교회가 나눠질 듯한 그런 위기가 있다가 7명의 집사님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님이 안수하였다라 하고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호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들 7명을 딱 안수했다고 그 다음 바로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성이 된 거죠. 사도들은 지금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은 7명의 집사님에 맡기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일을 맡겼는데 사도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활발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갖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그 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도에 복종하고 믿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을 잘 세운 것이죠. 잘 세워진 그 집사님들로 말미암아서 복음도 힘있게 전해지고 교회 안의 사역도 원활하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도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다양한 교회 직분들을 주었는데 직분을 둔 이유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직분자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크던 적던 직분도 맡고 교회 안에 사역도 맡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잘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 내분 때문에 힘듭니다. 교회 앞에 복음을 잘 전해서 힘든 그런 것은 사실 거의 없어요. 복음을 열심히 그 교회가 전해서 힘들었다 그런 교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 교회 강력해서 힘들었다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 뭐냐면 교회 안에 내부적인 분란이에요. 직분자들 간의 그런 분란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이 직분자들 간의 갈라진 그런 의견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이런 목회적 협력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직분자들은 그때 당시에 집사님들은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경 쓰지 않고 말씀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선교하고 복음은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목회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직분자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 일들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세우신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잘 협력하도록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를 세운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빌립 집사님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이후에 이제 박해가 예루살렘에 심해지자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40절까지 보면 빌립 집사님의 전도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게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랬는데, 정말 그 말씀처럼 예루살렘만 복음이 머물지 않고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셨습니다. 또한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이때 당시에는 이런 마술사들이 변화되기가 정말 힘든데 그 마술사도 회심하여서 예수를 믿었고, 또 성령의 이끌리심에 인도하심에 의해서 광야로 갔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곳에서 만나고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 빌립 집사님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빌립 집사님은 교회 충성한 분이셨고 교회를 세우는 정말 충실한 그런 직분자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 빌립 집사님의 또 탁월한 한 가지 은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우리말로 하자면 딸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다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때 뭐 처녀라고 하는 것 보니까 나이가 그래도 좀 젊은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가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는요, 처음 전도했을 때, 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했을 때 이 안수 집사로, 이때 당시 항존직으로 집사로 임명을 받고 나서 한 20년 정도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빌립이 초창기에 아주 젊었을 때 그렇게 집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었는데 중요한 문장이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처녀로 예언하는 자. 여기서 예언을 했다는 것은 초창기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역자들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예언하는 일이었는데 그 예언 사역을 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주로 여성들은 누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봉사를 했냐면 과부들이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일거리가 많다거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이 과부들이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 빌립의 4명의 딸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했다는 것은 그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빌립 집사님이 신앙교육을 잘한 거예요, 자녀들을. 그래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웠는지를 오늘 방금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제가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늘 참 감사하고, 뭐 여러분도 저하고 동일하겠지만 청년들 볼 때마다 얼마나 정말 예쁜지 모릅니다. 그냥 얼굴이 예쁘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이 신앙이 얼마나 그 예쁜지 모릅니다. 젊을 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또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면 다 어디 갔다, 어디 가서 못 먹었다,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뭐 SNS에 올렸다,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말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리는 것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데요, 자랑이 된대요. 그런데 그런 데를 가고 싶은 곳들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런 시간들을 줄여서 저희 청년들 중에 주말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주일 아침에는 일찍 나와서 오전부터 오후 예배까지 섬기고 참석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도 우리 청년 예배에 나오는 비율에 비하면 50% 정도가 청년들 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우리 어른들 숫자에 비하면 훨씬 더 퍼센테이지로 많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그럽니다. 먼저 토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장년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지난 주일은
요즘같이 어려운 때 주일에 또 식사로 이렇게 섬기기도 했습니다. 어른들도 식사 준비해 보신 분들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메뉴를 정하는 일부터 준비하는 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희생과 섬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봉사하고 이 섬김인데, 이 청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만 봐도 괜히 힘이 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주신 그런 큰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의 자녀들, 그 딸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봉사는 희생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때로는 봉사하신 분들 보면 많은 물질도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을 내어놓지 않으면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신 분들 보면 자기 돈을 들여서 누군가 전도하기 위해서 밥도 사기도 하고 선물도 사기도 하고 또 전화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섬기는 일에 많은 것을 내려놓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오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 때, 이 섬긴다는 말이 봉사한다, 디아코니아, 섬긴다라는 이 말이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봉사가 뭐죠? 섬긴다는 것은, 봉사한다는 것은 뭔가 희생을 요구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때로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질까지도 내어놓는 것이 이 봉사하고 그런 섬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서 봉사가 필요하다고 열심히 말합니다. 당신 봉사하시오, 이거 필요하니까 봉사하시오, 봉사하시오. 그렇게 해서 덕분에 교회가 잘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봉사는 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경의 이야기는 봉사,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과 자기 포기와 자기의 나눠짐들이 있어야 바로 그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재정에 대해서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적 헌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할 때 국가의 재정을 가지고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은, 저는 그것은 충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시간적인 것들과 때로는 물질적인 희생도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봉사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황해도 해주에서 한 교회가 이 건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옛날에 아시겠지만 성도들이 교회 건축을 하면 이것저것 다 내놓습니다. 제가 서울에 사역했던 교회는 어떤 분이 교회 건물이 이 땅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고구마밭, 자기의 고구마밭을 내어놔서 목사님 여기다 교회를 지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서울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제가 또 구리에 사역했던 그 교회는 처음에 목사님이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이 사과개장 놔두고 사과밭 옆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과밭을 나중에 그분이 성도가 되어서 여기다 교회를 지으십시오 하고 헌신해서 땅을 내어놓아서 교회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초창기에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황해도 해주에서는, 황해도의 해주에서도 성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돈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귀한 것을 이렇게 내놓아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교인 중 한 명이 당나귀의 물건을 싣고 장사하는 그런 성도가 있었대요. 당나귀에 아마 무거운 물건을 싣고 여기저기 마을에 장사하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는 시골에 그렇게 짐을 짊어지고 장사하러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제 기억에 저희 할아버지 댁에 이 문칸에 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방은 이렇게 외지인들이 늘 오셨습니다. 근데 또 그 기억 중에 하나 어떤 기억이었냐면, 담양에서 오신 분인데 소쿠리라든지 대로 만든 그것을, 그래도 가볍잖아요, 이만큼 짊어지고 그 산골짜기까지 들어와서 그것을 파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화장품도 그렇게 팔러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분도 당나귀에다가 그런 것을, 물건을 실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자 이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뭐 드릴 것이 없는가 고민하는 중에, 우리 가장 귀한 것 드리자 하고 당나귀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그렇게 그랬더니,
여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고 아내와 이 남편이 합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또 그냥 드리기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깨끗하게 이 당나귀를 하고 화관을 씌워서 이 교회로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장 자신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희생하고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보고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통계를 봤는데 초창기예요. 첫 번째 통계 한국교회 우리 장로교회가 188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188개 교회 중에 186개 교회가 자립을 했대요. 초창기 옛날에. 어떻게 자립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한 거예요.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와서 조금만 도와주고 교회 건축하는 조금 도와주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다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빌리 집사님의 두 딸도 마찬가지고 바울 역시도 그렇게 희생으로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로, 누군가의 물질적인 헌신으로, 누군가의 시간의 헌신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하나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충과 고난과 헌신과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분들,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에 교회를 물려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그런 복음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물질적인 희생도 필요하고 시간적인 희생도 필요하고 그런 헌신들도 필요합니다. 필립 그 가정을 보면서 어떻게 그 네 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었을까? 필립 집사님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집에 지금 바울 사도가 들어가서 며칠 묵게 되었는데, 이 믿음의 가정의 빌립 집에 있을 때 한 예언자가 찾아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11장 28절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바로 아가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예언자인데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AD 46년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적으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예언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는데 이런 예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이렇게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이야기하기를 내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언이라고 하면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처럼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손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퍼포먼스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퍼포먼스로. 사실 이러한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이것은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한 얘기인데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나는 성령 예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것이 마지막 길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두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이 찾아와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 여기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로에 있는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제발 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기보다는 그곳에 가면 바울 선생님이 당할, 사도 바울이 당할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이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고백, 제자들의 예언, 그리고 아가보의 예언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더군다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고, 또 한 번 예언을 정말 확실하게 했던 아가보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100% 확실한, 예루살렘에서 100% 확실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가와 다른 일행들도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을 취소하도록 그렇게 요청하지만 바울의 마음을 어느 누구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흔들리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늘 읽은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는 말이 두들겨 깨트린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바울의 결심이 이렇게 딱 섰는데 왜 내 결심을 너희들 이렇게 울어서 그 결심이 이렇게 깨어지게 하느냐. 이게 잠시 동안 흔들렸던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했다 하였노라. 그 마음이 너희들 마음 알겠어. 너희들이 슬퍼하는 것도 알고 나도 일부 너희들 중에서는 보지 못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지만 그러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 때문에 결박뿐만 아니라 죽음을 당한다 해도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할까요? 중요한 문구 하나가 있어요. 앞에서 읽어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곳에 가서 결박당하고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올라갈 것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름은 전부입니다. 이름은 전부예요. 제가 이야기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이름을 부르고 저주하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이게 상당히 불효거든요. 이 자식이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옛날엔 시골에 향도 어르신들이 계셔서 어른들이 불러다가 그렇게 하면 꾸짖는데요.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덕성말이 한다고 그러죠. 덕성말을 해도 안 들리면 최후의 방법이 이것이에요. 이거. 이 방법으로 그 자식한테 되면 그 대부분 인간이라면 자식들은 울면서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함자, 이름, 석자 이렇게 써놓고는 이 창호지에다가 이렇게 써놓고는 종이에다 써놓고는 이 먹으로 붓으로 써놓고는 그 아들로 하여금 붓을 들여서 그 이름을 갖다 이렇게 지우게 하는데 그게 먹칠이래요. 그러면 그 아들은 100% 거의 99.9% 자식은 그 앞에서 운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우리나라도 이 유대 사회에서도 이름은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도 괜찮을 거야. 나는 예수를 위하여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 걸고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내어쫓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쫓았습니다.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장애인을 향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4장 18절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도록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 40절에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도왔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초창기부터 예수의 이름에 목숨을 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된 후에 사도행전 15장 25절을 보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 또 이렇게 파송받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로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바로 그것이 바울이었었고,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중요했어요. 그 이름을 위해서 죽는 것도 정말 각오하고 순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이들은 몸부림쳤습니다. 초대교회 폴리캅이라는 교부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 교부에게 예수의 이름을 욕하면 당신은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86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80년 동안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가까운 곳에 전남 영광에는 6.25 당시 무려 194명의 순교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194명. 엄청난 숫자죠. 예수님 때문에 194명,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의 일까지,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일반 성도들, 목사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야월교회와 염산교회 교인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교회에 순교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대요. 야월교회는 1908년 4월 5일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유진벨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고, 그리고 1939년에 염산교회가 세워졌는데 1939년. 그런데 그로부터 10여 년 뒤인 1950년, 정확히 한 11년 정도 되었는데 이 두 교회 교인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염산교회 같은 경우에는 11년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게, 우리 교회가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11년밖에 안 된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놨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몽둥이질을 당하거나 구덩이의 산채로 매장을 당해 죽었습니다. 또 몸에 무거운 돌을 매달아 손과 발을 묶고 설도 앞바다의 산채로 수장하여 공산당들이 죽였다고 합니다. 겨우 11년 된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이 믿은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설령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거, 생명이 없어진 거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도 그렇게 내어놓고, 염산교회 같이 겨우 11년밖에 안 된 그런 교회의 교인들이 어린아이들까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았던 것일까요? 예수의 이름을 그만큼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은 이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만 이 자리에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이름을 주일날 1시간 혹은 예배드리는 1시간에다 한정해서 그 시간만 그냥 예배드리는 걸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이 높은 산을 가든 험한 산골을 가든 아니면 잔잔한 바다를 가고 푸른 초장을 가든 예수님의 이름은 어느 곳에든지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들이 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무슨 질문을 했었죠? 제가 가장 첫 번째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그런 설명을 했죠. 하나는 선교를 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는 헌금을 전달하는 일.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요, 지금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방 교회가 헌금해 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섬긴다는 말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자,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데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방의 땅이 유럽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 교회도 아가야 지방에 속한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필립보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필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등 그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지역 사람들인데 이방인의 그 지역이고 이방인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 지역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지 의심이 갈 정도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어린아이에게 믿음이 있을까? 청년들보다 믿음이 나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를 냈는데 그 연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면서,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교회에 특별히 어려운 일이 닥치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어렵대요. 그래서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이 헌금도 좀 가서 전달해 주세요 하고 바울의 부탁서 있었고, 또 그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전달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헌금을 전하는 일이 소중해요. 영혼 살리는 일이 소중해요. 우리 보편적으로 영혼 살리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배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일을 부탁하시고 바울에게 그것을 행하도록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역을 주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더 이것이 귀중하고, 이것은 별로 안 귀중하게 보일 수 있죠. 헌금 전하는 일은 물론 뭐 돈은 귀중하지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에 비해 성령님 통하여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 사명, 남들이 볼 때는 작게 보이지만 정말 적은 일처럼 보이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기 목숨도 내어놓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었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것은 왕의 입성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왕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을, 유대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 능력 가지고 아직도 유대 지방, 아니 이방 지방까지 합치면 고치지 못한 불치병에 있는 환자들도 많이 고쳐주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도움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사도들보다는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을 터인데, 예수님 역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능력을 행하거나 그곳에서 왕이 되고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명이, 마지막 사명이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귀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것이 덜 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준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사명을 주셨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목사의 사명과 사역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이름도 없는 성도님들의 사역은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역을 부여하셨다면 그것은 목숨 걸고 할 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걸고 드릴 만한 그런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런 예루살렘은 어떠한 길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환호성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예루살렘으로 가길 원합니까? 설령 그 길에 예수님이 가라 명령하셨기에 가지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이 길 여러분들이 잘 걸어서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세상적으로 볼 때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크고 충성된 종이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